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짐 싸서 집을 떠나세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가다 보면 알려줄게요. 아마 대부분은 무슨 소리야 하고 황당하게 여길 거예요. 목적지도 모르고 지도도 없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여행. 상상만 해도 불안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이가 무려 75살이었어요. 젊은이도 아니고 한창 모험을 즐길 나이도 아닌 75살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짐을 쌌어요. 전 재산을 이끌고 가족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장면 1.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땅쯤 되는 곳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는 꽤 번성한 곳이었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 하란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지만 창세기 12장에서는 아직 아브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브람은 그 동네에서 꽤 자리를 잡은 사람이었어요. 재산도 있고 이름도 알려졌고 아내 사레와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레도 나중에 사라로 이름이 바뀌는데 지금은 사레라고 부를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나라와 네 고향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딱 이 한마디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명도 없고 언제 도착하는지도 없고 가는 길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고향, 친척들이 있는 곳, 아버지의 집, 이 세 가지를 모두 두고 떠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자란 동네를 떠나는 것, 친척들과 이별하는 것, 그리고 평생 기댄 가족의 집을 뒤로 하는 것. 그것도 75살의 나이에.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그 어려운 명령과 함께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장면 2. 상상도 못할 약속.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하신 약속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들은 아브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황당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람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큰 민족이 된다고요? 이름이 유명해진다고요? 모든 땅의 사람들이 자기 덕분에 복을 받는다고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은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었어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 아브람은 그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장면 3. 드디어 출발. 험난한 여정의 시작. 자, 이제 아브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람은 짐을 꾸렸어요. 그냥 가방 하나가 아니에요. 그가 모은 모든 재산, 양떼와 소떼, 하인들, 그리고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떠납니다. 아내 사레도 당연히 함께였고요. 그 긴 행렬이 하란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어요. 목적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곳. 가면서 보여주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걷고 또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을 기다려서 들어오게 되는 그 땅이 바로 이 순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감사한 마음에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에요. 돌을 쌓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동했습니다. 슈엘 근처에 장막을 치고 또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브람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장면 4. 기근. 예상치 못한 위기.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그 땅에 무시무시한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기근이란 먹을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비가 안 오거나 농사가 안 되면 식량이 부족해지고 사람도 짐승도 굶주리게 되죠. 하나님이 이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막상 도착하니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아브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떠났는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브람도 인간이었기에 흔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브람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집트로 내려가기로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는 땅이라서 기근이 와도 비교적 식량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람도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로 가는 길에 아브람은 아내 사례를 보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장면 5. 이집트에서 벌어진 아찔한 사건. 아브람이 사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 남편이구나 하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거요. 그러니 제발 내 누이라고 해주시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잠깐 멈춰야 해요.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솔직히 말하면 좀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남편이라고 하면 내가 위험하니까 남매라고 하자고 한 거거든요. 아내를 지키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자기 목숨이 걱정된 거였죠. 사례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모양이에요. 이미 나이가 꽤 들었을 텐데도요. 그리고 아브람의 걱정은 현실이 됩니다. 이집트에 들어서자마자 이집트 신하들이 사례를 보고 파라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에게 보고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파라오는 사례를 자기 궁궐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아브람은 사례 덕분에 잘 대우받았습니다. 양떼, 소떼, 나귀, 낙타, 남종과 여종까지 받았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다른 사람의 궁궐에 끌려간 상황인데 재산을 받아서 기쁠 수 있을까요? 아브람의 마음속은 얼마나 복잡하고 두려웠을까요? 겉으로는 대접받고 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남편의 부탁을 들어줬지만 낯선 땅의 왕궁에 혼자 남겨진 그 두려움과 외로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브람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된다고 하셨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의 여인이 된다면? 장면 6.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반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아내 사례 때문에 파라오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인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파라오가 그 재앙이 사례와 관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파라오는 아브람을 불러서 따졌어요. 당신이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했소? 왜 그 여자가 당신 아내라고 말하지 않은 거요? 왜 누이라고 해서 내가 아내로 삼으려고 했소? 여기 당신 아내요. 데리고 가시오. 파라오는 화가 났지만 사례를 아브람에게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아브람 일행을 이집트 땅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장면에서 재미있는 건 오히려 이집트 왕 파라오가 아브람에게 도덕적으로 더 올바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이 순간만큼은 신앙인답지 않은 행동을 했고 그 결과 이방인 왕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감추지 않아요. 아브람도 실수했고 두려워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성경의 위대한 점이에요. 믿음의 영웅들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아브람은 사례를 데리고 또 이집트에서 얻은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그 이엘 근처로 돌아왔어요. 그 자리에서 아브람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온 자리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
자, 이제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냥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브람은 갔어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완벽한 정보가 없어도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발 내딛는 것. 우리 삶에서도 이런 순간이 오지 않나요?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어야 할 때가. 두 번째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하신 약속,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4,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람, 즉 아브라함은 지금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 모두에서 믿음의 조상로 불리고 있어요. 말 그대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는 실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람은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이건 분명히 잘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넘어서 사례를 지키셨고 아브람을 다시 세우셨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두려움 때문에 혹은 약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네 번째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리고 실수하고 돌아